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진술들이 나의 진술로 여겨지면서 그것에 맞장구 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화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과 성경의 진술 사이에 커다란 간극 속에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만 해도 여러분께서는 이 아침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찬양의 권유에 흔쾌히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고백할 마음이 드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픈 열망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성경의 진술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 말씀만 해도 그러하죠.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한 번도 실족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자,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앞에 구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며 짐을 허리에 메어두게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도 하신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 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허용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일부러 이렇게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살짝 놓아두시고 우리가 그걸 잘 가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몰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이제 그 사람만큼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보고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를 보시기 위해 일부러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인가요? 안 보게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의 그러한 면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네가 마음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실망한 마음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를 위해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달에 카드값을 보고 좀 소비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서 이번 달에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좀 절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한동안 마음을 잘 지켰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전에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향수 광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난번에도 비싸서 이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지 않았던 것인데 광고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향수가 필요한데 하던 찰나에 딱 그 광고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온라인으로 그것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막 고민을 하다가 막상 결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괜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번 달에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결심이 이제 왠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괜히 심술이 나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늘 하던 저녁 묵상과 기도를 그날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인가요? 안 보게 해주셨으면 될 일인데 하필 그 순간에 TV에 앉아있게 하셔서 하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무분별한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절제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실족한 이후에 이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화살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될 일인데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거나 그런 유혹의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될 일인데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족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실망하거나 혹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감으로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부터 걸어 나갈 때 우리를 막지 않으셨냐? 그걸 막아주셨으면 될 일 아니냐라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화살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삶을 축복하고 있으며 너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거나 붙잡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성숙한 지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원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실족의 횟수를 줄여가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아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시험에 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20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 고대에 금과 더불어서 아주 유용하고 값진 금속이었죠. 은을 캐내면 그러나 그것을 곧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은을 추출해내는 순수한 은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은을 채굴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다른 광물들하고 섞여 있잖아요. 뭐 순수한 은만을 채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단단히 섞여 있는 광물들에서 은만을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그것을 망치로 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능한 방식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그 광물을 다 녹인 다음에 거기에서 은을 걷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광물을 다 녹인 다음 거기에서 은만을 분리해내는 재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만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재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순도 높은, 다시 말해 더욱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편지 서두를 이렇게 시작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그릇이라도 성전에 쓰이는 집기들이 이제 다른 물건들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식이, 그분의 가치관이, 그분의 성품이 자리 잡게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신 것과 같이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 위로 지나가게도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성들을 녹여버리시고 우리 안에 아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이며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을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제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스탠포드 의대 전문의였는데요. 뇌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굉장한 수술 실력을 비롯해서 뛰어난 논문 또 여러 수상 경력들로 인해서 스탠포드 의대 교수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밋빛 비례가 막 펼쳐지려고 하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어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 그것도 이제 인생의 전성기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 찾아온 이 병으로 인해서 그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갔던 걔는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에 성공해서 몇 달이 지난 뒤에 다시금 의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수술을 비롯해서 자신의 일에 다시 뛰어들던 어느 날 이제 암이 이제 재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책은 그 병과 싸움을 벌이면서 저자가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나눠 놓은 책인데요.
꽤 오랫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전에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지만 이제 커가면서 점점 과학을 신봉하게 됐고, 이제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철저한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서 그런 커다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사랑, 신뢰, 기대, 희망, 아름다움.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이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지탱해주는 토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이라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떠받쳐주는 삶의 실제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녹아버렸는데 그것들이 자신의 주변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의 희생, 구원, 용서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실제들을 자기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받아들이게 되었노라고 그는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결이 바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무엇이 날아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자신의 곁에 남아 삶을 지탱해 줄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요즘 월요일 오전에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모임을 하다가 저에게 참 와닿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그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헬라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에 대한 관심이 컸겠어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이전에 노예였던 이들의 신분이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설득력이 있고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로서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과 권리를 포기한 것,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택한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랑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바탕이며 여러분을 끌어가는 진정한 동력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며 무엇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존감의 근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의 외모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한가? 우리 자녀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유망한가?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근원적인 가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걷어지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실족함을 줄여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에 도전을 가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시며 무엇이 더 영원한 가치인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더욱더 순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서 더 신실한 성도로 변화되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보이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성껏 돌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마음, 말씀에서 이탈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 삶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시며 그들의 인생을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실족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마음들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각들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각이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새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기꺼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 순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더 순전한 사람으로 제가 변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새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새기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녹이시고 거기에서 불순물을 걷어내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기꺼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내면을 순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하나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순전케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점점 성숙케 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바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단련하사 우리의 내면을 더욱 순전케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신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